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2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11장, 12장 말씀은 비로소 크리스찬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때 베드로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신경질적으로 감정적인 화를 내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가 겪었던 사실을 크게 두 가지로 조곤조곤 설명을 합니다. 첫째, 그가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5. 이르되 내가 엿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오거늘 6.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7.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8.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된 것이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가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9. 또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0. 이런 일이 3번 있는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10장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반복합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불결한 짐승을 성령께서 잡아먹으라 하셨을 때 베드로도 본능적으로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반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료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신앙적인 혼돈을 자기도 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께 반항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도다 하지 말라. 이런 말이 3번이 있었다고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종을 만난 일과 그때 성령이 어떻게 지시하였는지 그리고 그 후에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10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베드로는 특별히 고넬료 종들이 찾아왔을 때 그가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12.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3.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엿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지금 10장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넬료 집에 가봤더니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계셨고 그가 설교를 시작하자 오순절날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의 집인 고넬료 집에도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15.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때 베드로는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16.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는 성령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17.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길을 가겠다. 너희들이 율법의 고정관념으로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싶지 않고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싶지 않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성령 세례의 선물을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1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유구무원으로 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19a.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기서 그때에는 스데반이 맞아 죽은 사건으로 기독교가 확산되려고 하자 동시에 큰 환란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환란과 역경 고통 속에서 복음이 확산되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를 끄기 위해서 덮쳤을 때 그 불이 오히려 꺼지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져서 흩어지는 것 같이 성령의 불길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방에서 막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19b.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욥바 위쪽 두로와 시돈 지역인 베니게 즉 페니키아죠. 또한 구브로라 하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까지 나아가서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까지 가서 불길처럼 이 복음이 번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이 안디옥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출발점이 항상 안디옥 교회였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전도여행의 이 베이스 캠프요, 세계선교의 전진 기지요, 본부 센터가 있는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이 소수의 변화된 성도들이 세계 선교를 주도적으로 섬기는 성령의 사역에 쓰임 받았습니다. 20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는 비록 시작은 소수로 갓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지만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어찌하든지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사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한 것은 처음에는 소수로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이제 믿음 있고 덕망 있는 교회의 기둥 뿌리와 같은 이 평신도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방 안디옥에 최초로 정식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23.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 현장을 체험하니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성도들을 주께 굳게
굳건하게 붙들어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그의 성품과 인격, 댐데미가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영적인 리더십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리더십은 바나바가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인데 그래서인지 그는 언제나 일보다는 사람을, 보이는 사람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품고 감당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영적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훌륭한 인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탁월한 영성을 가진 주의 종이었습니다.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또한 바나바는 혼자 일하기보다는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권면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수적으로 불어나게 되면서 몰려오는 이들을 체계적인 말씀 공부가 필요한 것을 그 바나바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일을 혼자 섬길 수 없음을 깨닫고 그때 생각난 사람이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잠깐 회심하고 전도를 하다가 이제 고향인 다소로 물러가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과 1:1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가며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바나바가 신방해서 안디옥에 가서 나와 함께 목회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볼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격은 덕불 장군으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섬기면서 일하는 것인데 바나바에게는 이런 인격과 겸손함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6.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이방 땅 안디옥에도 세워지고 이미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와 회심하고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거의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안디옥 성도들을 정확하게 복음을 끌어내서 전심으로 집중하여 제자 양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 안디옥 교인들을 뭐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께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로만 해석되어지는 사람들, 즉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는 방금 봤듯이 말씀을 배우고 실제 삶에 적용시키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른 성도들이지만 바나바와 바울과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들을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세상은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거듭났다고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며 배운 말씀을 증거하고 또 내 삶에 실제적으로 말씀을 적용시켜 가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참된 크리스찬이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배웠다고 끝난 사람들이 아니고 또 내가 한 말씀을 받아 감동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가며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며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크리스찬이라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내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27,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자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어린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의 필요를 보고 무언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배우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이기를 원하실 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그 2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이제 막 시작된 교회에 기둥뿌리와 같은 이 바나바를 참 안디옥에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여기 온 천하로 로마가 통치하던 모든 영역으로 모든 영역으로 여기는 지금 안디옥 교회도 포함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가보를 통해서 온 천하에 기근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우라는 것인가 보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돕는 것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는 마음의 상태를 작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30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기근이 오면은 안디옥 교회 자기들도 똑같이 힘들어질 상황인데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마음의 태도만 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피와 같은 물질을 또 그들이 실제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들도 가장 많이 추구했던 게 물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이 피와 같은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에 드린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대외적으로 한 최초의 일은 이 선교가 아니라 구제였습니다. 선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지만 구제는 불교도든 무당이든 무당을 믿든 구제하는 사람들 앞에 마음을 열고 다 머리 숙이고 환영을 하게 됩니다. 11장은 이제 교회의 놀라운 축복과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또다시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이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여기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하던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입니다. 그는 로마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로 로마에 잘 통치한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인정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의 또 마음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헤롯이 유대인들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생각을 해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는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기 전에 피를 요구하는 것을 칼 앞에 섰을 때 깨닫고 천하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들여서 가장 먼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반면 그의 형제인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사명을 다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생명을 요구하셨지만 요한에게는 20년, 50년 극심한 그 황제의 핍박 속에서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우울의 아들로 성격이 급한 요한이 나중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생명을 내놓는 것이나 요한이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삶을 매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산 것이나 둘 다 참으로 어려운 거지만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할 때 그들은 자기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주님께 바로 드리는 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생명이 됐건 물질이 됐건 시간이 됐건 사람이 됐건 아낌없이 주님께 내놓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사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폐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헤롯은 이제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면 인기를 한 몸에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센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필 무교절 6월절 기간이어서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위기가 닥치면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자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위기가 닥쳤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고난과 위기가 있고 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때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하려 하지 않고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빼앗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힘을 다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찬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불안이 사라지고 또 영이 새로워지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헤롯이 잡아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를 처형하려던 그 전날 밤에 모든 것이 이제 막 쇠사슬로 감옥에 갇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7.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그 다음날 처형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깊게 신뢰함으로 깊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이제 나와서 천사가 이제 옥중에 이제 광채가 빛나서 그를 이제 이게 나오도록 합니다. 18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9절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아는 것이 생시인 줄 알고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게 진짜 꿈인가 환상인가 하고 아마 자기 볼을 꼬집어 봤을 것입니다. 12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분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이제 4장 3절에서 전도하다가
들어갔고, 또 5장 18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줬고 천사는 할 말을 하고 이제 베드로를 꺼내고 떠나갔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천사가 남은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신 주님을 드러냅니다. 10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12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내일이 이제 명절이면 이제 베드로는 이제 공개 처형이 되는데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합심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하나님은 건져 주신 것입니다. 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만은 베드로가 직접 나온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6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놓고 실제 응답을 해주시면 깜짝 놀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눈 앞에서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라고만 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성도들은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죽을 때처럼 스테반이 죽을 때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명을 취하신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베드로답게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또한 순교자의 이제 사모와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교회 기둥과 같은 베드로의 죽음으로 연약한 형제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기보다는 베드로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성도들은 베드로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신앙의 중심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기도한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도를 하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8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헤롯은 다시는 베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듣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사도행전이 이제 반도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28장까지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5장 7절에 잠깐 베드로가 나오는 것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않고 칼에 맞아 순교했듯이 베드로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세례하라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그는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주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든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다만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이요 그리스도 이름만 남으면 되는 삶인 것입니다. 20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새로운 총대격에 이제 잘 보이라고 어떤 연회에 이제 나갔습니다. 22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크게 부르는 소리가 백성들이 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23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국 비참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4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5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니라.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더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목표는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1장 4절에서 12장 18,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